네,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보리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영어로 하면 키스인데 우리나라는 입맞춤과 뽀뽀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귀여운 뽀뽀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냥 키스를 의미하는 입맞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입맞춤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는 의와 화평 사이의 이 로맨스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화평에 앞서 있다는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요 세대적 진리로 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재림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의와 화평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걸로 보는 것이지 이 구절이 재림의 구절이다? 못 봐요. 이 말씀은 의의 왕이신 주님께서 화평의 왕보다 앞서 오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 땅에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의가 있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 없는 화평은 없다라는 것이죠. 의가 있기 전에는 땅 위에 화평이 없습니다. 의는 화평보다 2000년 앞서 나타났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당시에 주님은 의와 화평 사이를 멀리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서로 입맞추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곧 주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의와 화평으로 입맞추실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7절에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서로 만났을 때 이들은 주의 산에서 만나 서로 입맞춥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의 연인의 입맞춤이 아니라 이렇게 안고 볼에 뽀뽀하는 이런 입맞춤이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러 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에게 입맞춥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인 다윗과 요나단은 상당히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입맞춥니다. 이 생각이 썩어 빠진 동성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로 표현하죠. 또한 예수님과 요한도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이 죄를 지으면서 성경에 있는 자기들이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을 뽑아와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그건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친구로서의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또한 요셉은 기나긴 세월을 형제들과 떨어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영광스러운 날이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입맞춥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이 화해의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에서는 자신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사기꾼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그때 야곱과 에서는 다시 만나 입맞춥니다. 사랑의 입맞춤, 반가운 입맞춤, 이런 입맞춤들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또한 탕자가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한 후에 아들에게 입맞춥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도시를 떠날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3년간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3년간은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갈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권고하기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섬기며 문안하라고 말했습니다. 입맞춤,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당시의 지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른 면들이 있었죠. 초대교회는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 건 아니지만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상 남자들과 남자 청소년들은 한쪽에, 그다음에 자매들과 여자 소녀들은 또 한쪽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면은 반가워서 악수하듯이 그들은 서로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이렇게 안으면서 볼에 뽀뽀로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했던 것이죠. 남자는 남자에게 입맞추었고 여자는 여자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입맞춤은 애정의 표현이며 우정의 표시이고 상냥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때 이것은 사랑의 입맞춤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입맞춤의 모습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입맞춤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머니와 자녀들 간의 사랑의 표현들,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의 표현들, 형제들 간의 사랑의 표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입맞춤을 추악하고 더럽고 변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입맞춤은 더 이상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상징하는 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의 입맞춤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이 시대의 입맞춤이라고 하면 더러운 것들을 상상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친밀함과 애정과 다정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서로 간의 거룩한 입맞춤으로서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문화는 허그하면서 볼에 뽀뽀하는 게 좀 되게 낯설죠. 그래서 잘 안 해서 악수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허그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문화가 좀 다른 것뿐이지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할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 저는 미국에서 자매들 오면은 이렇게 또 허거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자매들을 좀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어서 잘 안 합니다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애정의 표현으로서 손을 꼭 잡고,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자매들한테는 악수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워낙 반가운 분들이 가끔 오시면은 자매들도 덥석 이렇게 손을 잡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그 표현들은 여러분들 넘치게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갈보리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연상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시편에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자들도 거의 모두 흩어졌습니다. 주님의 아버지는 죄 속에서 그를 보시고 아들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에 매달리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와 화평이 입맞출 때 비참한 죄인은 누구라도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으며 비참한 죄인은 누구라도 갈보리에 와서 그의 발에 입맞출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은 신뢰의 입맞춤이고 믿음의 입맞춤이고 헌신의 입맞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으로 이 상하관계를 만들어버려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끼리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여호와 증인님이 말하는 것 중에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단들 중에 뭐 처음부터 10가지를 말하는데 10가지가 다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보세요. 거기 걔네들 그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믿죠? 삼위일체 믿죠? 그거 잘못됐습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이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 틀렸고 예수님의 신성 틀렸습니까? 아니죠. 모든 이단들은 진리가 제가 볼 때는요. 7, 8개는 진리예요. 심지어는 9개까지도 진리예요.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갈보리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주 하나님의 진노가 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곧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두 무리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갈보리 이전에 주님께 입맞추었거나 아니면 갈보리에서 주님께 입맞추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보리를 기점으로 갈보리 이전에 입맞추거나 갈보리에서 주님께 입맞추거나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보리 이전에 주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입맞춤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이전에 주님께 입맞추느냐 아니면 갈보리에서 주님께 입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갈보리 이전에 예수님께 입맞추는 사람은 교회에는 합류했지만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갈보리 이전에 침례를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갈보리 이전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일 누가 한 겁니까? 다 유다 이스카리오 다 한 거예요. 12사도가 그때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오도 그 교회 일부분이었어요. 12사도들 직접적으로는 침례 순종했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들도 예수님께서 아마도 먼저 침례를 행하셨고 그 제자들이 이제 아마 침례를 행했을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오도 침례 받았을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오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갈보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들은 아들이신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진노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입맞춤을 하지 않았고 갈보리
갈보리 이전에만 입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7번의 말을 하셨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과 위대한 사랑이 한 자리에서 완성된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 어디에도 심판과 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데는 없어요. 갈보리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아들에게 쏟아졌고 그 아들의 사랑은 모든 죄인의 죄를 단번에 제거하는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 바로 그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야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 막 입맞추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수님만 본 거예요. 병 고치고 또 뭐 제자들 막 우르르 따라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가서서 아들에게 입맞추어야만 그의 다 이루심이 그 죄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갈보리 이전에 주님께 입맞추는 것은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유다의 입맞춤에 주목하십시오. 유다도 예수님께 입맞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맞춤은 거짓이었습니다. 유다는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주위를 살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그 위대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같은 그 시간 유다는 주님의 위대한 기도와는 사뭇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셨는데 유다는 그 예수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입과 자신의 행동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입맞추게 됩니다. 그 입맞춤도 분명히 아들에게 한 입맞춤인 건 맞죠. 시편에서 아까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잖아요. 유다도 지금 아들에게 입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입맞춤은 죄악이었습니다. 유다는 주님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입맞춤을 하긴 하는데 시기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의도가 달랐던 것이고 결과가 다른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 과연 같은 것인가? 그리고 시기, 언제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맹목적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절하고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예수님께 입맞춤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것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시편 2편 1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유다도 입맞춘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갈보리에 매달리신 주님께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갈보리 이전에 아들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채로 배반당하고 홀로 외로이 고통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바로 그때 유다가 그곳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애정과 믿음과 신뢰의 입맞춤을 했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자기의 이상의, 자기의 생각의 발로로 예수님께 다가서서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입맞춤을 한 겁니다. 팔아 넘기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갈보리 이전에 입맞춤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이슈, 이상, 이것과 너무나 다른 저분을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팔아넘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돈까지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을 한 거죠. 그 입맞춤으로 인해서 인정도 받고 돈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입맞춤은 자신을 위한 속임수이자 주님을 위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입맞춤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입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맞춰야 될 대상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으면 그 입맞춤은 거짓과 위선의 입맞춤일 뿐입니다.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고 누구도 다 거절하는 바로 그 예수를 만나서 입맞춰야 되는 것이죠. 유다가 저지른 유일한 실수는 갈보리에 이르지 않은 예수님께 입맞춘 겁니다. 유다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이게 부름을 받고 선택된지 몇몇은 나오지만 대부분 안 나와 있잖아요. 유다가 어떻게 컨택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사도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했다면 주님이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가 또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을 다 봤던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고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 거기에 참여했었고 12명씩 이렇게 2명씩 보낼 때에도 유다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것은 갈보리 이전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근데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는 거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께 입맞추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유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이 사랑한다는데 당신의 죄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께 입맞춘 사람이죠. 근데 다른 건 다 알고 다 아는데 죄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회개해야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진짜 회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해야죠.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은요, 갈보리 이전에만 지금 계속 예수님께 입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85편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언제 서로 입맞추겠습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의 입맞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입맞춤입니다.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와 화평의 만남을 과연 누가 온전히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과 통치자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왕국을 완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려고 의와 화평을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해야 된다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표방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표방한 인간들의 화평. 의가 넘치고 화평이 가득한 왕국을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개선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럴듯하고 좀 성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죠. 어떤 지도자들의 엉뚱한 판단과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또 이상하게 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운다입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못 배워요. 맨날 역사를 말하고, 물론 역사 교육 필요하죠. 우리나라 청소년들 또 이런 자라àn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왜 역사는 또 반복되죠? 엉뚱하게 멍청하게 했던 그 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진정 인간의 역사 6,000년은 공중권세의 통치자에게 철저히 속은 역사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인간 왕과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의와 화평을 말하면서도 모두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좀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들이 있죠. 이 사람은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죠.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결국은 자기 이익, 그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조금 덜 하느냐의 문제일 뿐,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그러한 왕국은 이 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이 왕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땀과 인간의 피에 결정체로 이 땅에 왕국을 이룬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온전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왕국, 바로 그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죠. 물론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만, 이제 곧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맞춤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짐승과의 입맞춤을 통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혼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죄인들이 아무리 막아서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땅에 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려고 발버둥 쳐도 주님만이 이 땅에 온전한 입맞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의와 화평의 입맞춤이라는 아름다운 입맞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의와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은 이미 의를 이루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의를 우리는 헌시작처럼 버릴 것이 아니라 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온전한 화평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셔서 이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 우리는 그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런다면 되겠어요?
주님의 입맞춤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를 추구하고 의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평안은 풍성하게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죄로부터 얻는 불안감은 화평과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면 누릴수록 죄에 대한 죄가 우리를 억압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없으면 죄로 인한 불안감은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 안에서 죄로부터 결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죄에 머무르는 동안 주님의 화평은 죄의 분량만큼 끔찍하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멀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입맞춤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아름다움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주님의 의와 화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도들과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런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 문안, 이것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는 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다양했습니다만 대부분 복 받으려고 좀 예수 믿어서 성공하려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맥 쌓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거기에 요소요소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인맥을 쌓으려고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된 이유들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건 결코 거룩한 입맞춤이 아닙니다. 그는 갈보리 이전에 서로에게 뽀뽀할 줄 모르지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주님의 갈보리를 만난 적이 없다면 그 입맞춤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갈보리에 이르지 못한 채 주님께 입맞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한 모든 입맞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믿음이라는 이것을 눈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이것이 강박처럼 계속해서 기독교계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워낙 이상하게 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믿음을 좀 보여줘라 라고 하는데 틀린 지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입맞추고 싶은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예. 이제 부부가 오래되면 이제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그 순간 입맞추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정말 와락 안고 싶고 한 손이라도 더 잡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믿음이 근거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아들에게 입맞춘 적이 있습니까? 갈보리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혹시 갈보리에 다가서기 이전에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갈보리에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유다의 입맞춤 말고, 유다의 입맞춤 말고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루어질 의와 화평의 입맞춤을 기다리는 모든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서 성도들 간의 문안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85편에서 이루실 의와 화평의 입맞춤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입맞춤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을 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